샬롬 1학기 첫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개강 3주차인데요. 3월은 정말 모두에게 새롭고 설렘이 가득하지만 그만큼 바쁘고 분주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2학년이 되고 새롭게 맡겨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마음이 아니라면 쉽게 지치고 무너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이유,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겠노라고 주님 없이는 오늘도 살 수 없다고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는 오늘을 살리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나처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만이 안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세상 속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들, 마음속에 들었던 걱정들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한 학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정말 우리 삶의 이유와 소망은 주님임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학기 첫 수요 아침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모든 지체들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학교에 입학한 새내기들에게는 앞으로 펼쳐질 이 대학생활이 주님을 전심으로 만나고 신앙이 두텁게 쌓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없이 마음 힘든 일 없이 1학년 생활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3, 4학년 학생들에게는 새학기가 시작되며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멈추었던 신앙이 있는 자라면 회복해 하시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가득 받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알맞는 말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실 최현성 간사님께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 모든 순간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목은 갓생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최한성 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간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까 비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요 아침 예배인데 비 오면 학생들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찬양 함께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아침에 오늘 아내가 생일이어가지고 어젯밤에 미리 끓여놓고 생일 축하해주고 그래도 제 마음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비 오는데 오늘 예배들이 딱 좋은 날이구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옆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예배들이 딱 좋은 날입니다. 비 오면 더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깊이 묵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은혜로운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7년, 98년도 저도 부의학번입니다. 그때 졸업을 앞두고 교회 안에 각성교단체들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다 따로따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걸 보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수련생활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모인 게 지금 이 모임입니다. 그때는 전지교회 기독인 모임, 그러다가 이제 조은교사 그런 사람들 이렇게 왔는데, 그때는
한참 이렇게 저희들이 막 부흥할 때는 뭐 학과별로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모여가지고 비전 모임이라고 해서 적게는 이제 10여 명, 많게는 3, 40명, 강의실 가득 이렇게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 나누고 또 이 수요 지금 아침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일 때는 음악관에 지금은 여기 내 저쪽으로 저쪽에 체육관짜리 음악관이 있었을 때 거기서는 막 많게는 10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캠퍼스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저는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캠퍼스를 품고 캠퍼스 학부들과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캠퍼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었는데 드디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가 있었어요. 이 공간을 내어주신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분 분들도 계시고 이 악기를 기꺼이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꿈단 친구들 얼마나 세팅하느라 또 고생이 됐어요. 어젯밤에 그죠? 우리 꿈단 친구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교회에서 했으면 다 세팅돼 있는데 끝나면 또 이거 다 치워야 되죠. 꿈단 친구들만 치우지 않겠죠. 오늘 1교시 수업 없는 친구들 남아서 같이 치워줄 것 같습니다. 교대생들 참 바쁘게 삽니다. 좋게 얘기하면 부지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과제도 많고 심지어는 저 다닐 때도 그랬어요. 우리 대학교 1학년이 아니고 고등학교 4학년 같다. 시간표도 다 교대에서 짜주고 몇 개만 딱 선택하고 다른 종합대 캠퍼스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우리 모두 답답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행사도 많고요. 학교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참여해야 되는 안 하면 이렇게 눈치 보이고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데 우리가 자칫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럼 갓생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밥, 알생자, 생. 직역하면 하나님처럼 아프게 해라.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삶을 허투루 살지 말고 자기만의 스텝으로 이렇게 하나씩 성실하게 살아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갓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갓생을 그렇게 풀이하고 싶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삶. 그게 갓생 아닐까요? 그게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리 그 다양한 그 루틴들이 있고 성실하게 살아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갓생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정말 갓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갓생할 수 있습니다. 방금은 자기한테 했고 옆 사람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갓생합니다. 여러분, 양은 약합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뿔도 없어요. 그리고 빨리 도망갈 속도도 내지 못합니다. 근데 또 미련해요. 앞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감각도 되게 무뎌요. 근데 고집은 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런 양은 목자의 인도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양에게 목자는 필수예요.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죽어요. 자, 이 목자, 양은 이 목자를 어떻게 따를까요? 무엇을 보면서 따를까요? 말씀,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목자가 어떻게 생겼다, 목자에게서 어떤 냄새가 난다, 이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그 음성, 소리, 그거 하나 듣고 따라갑니다. 눈도 나쁘고 눈도 나쁜 양이기 때문에 생김새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모르지 않아요.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이 목자의 음성은 생명입니다. 음성이 없으면 양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양한 음성들이 존재하잖아요. 즉 목자들,
자기의 목자뿐만 아니라 다른 목자들도 있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음성들이 있어요. 그 음성들에서 이 양은 나의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교사를 하다 보면 체험학습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이제 요즘엔 좀 많이 안 그러는데 이제 토요일 날 이럴 때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 데리고 에버랜드 이렇게 갔던 적이 있어요. 직결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살잖아요. 직결집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에 몇 시까지 와. 근데 한 번씩 경험할 겁니다. 나중에 꼭 한두 명이 없어요. 시간이 됐는데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이 있잖아요. 저 초임 때는 핸드폰도 없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찾을까요? 한 명씩 보내요. 너 10분 뒤에 반드시 와라. 갔다가 오면 없으면 또 10분 갔다 와라 이렇게. 결국엔 찾았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가 좀 시간이 남아서 일찍 왔대요. 직결집. 왔는데 어떤 분이 호랑이를 부르면서 저 학생들 따라와 그러고. 그러니까 얘는 그게 선생님이라고 따라간 거예요.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그때 봤더니 내가 아는 애들이 없어. 그래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이미 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우리는 다 차로 이동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긋난 적이 있었거든요. 언뜻 봐서는 저 음성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자기 담임선생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친구는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중동에는 새 양이 들어오면 주인의 음성에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14시간을 굶겨요. 14시간을 굶기면 그 목자의 그 먹이를 주는 그 음성에 갈급해져요. 그때 이 목자가 먹을 것을 줍니다.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살았구나. 저게 내 목자의 음성이다. 저 음성을 들으면 난 살 수 있구나. 그렇게 길을 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서 이 양은 따라가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음성들이 들려요. 목자의 음성도 들리고요. 다른 소리의 음성도 들립니다. 아까 그 아이가 다른 선생님이 이 음성을 듣고 따라하는 것처럼 다양한 음성들이 들립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제가 교대 다닐 때 저는 CCC를 했었어요. CCC를 했는데 지금은 강의동 옆에 작은 창고 같은 데에 동방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간사님과 순탁이들이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시험 기간에 PT 해야 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1교시 시험인데 PT 모임 8시에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네? 우리 기말고사 때 우리 수혜를 드리시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갈등을 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친구들이 같이 공부를 하다가 나 8시 됐어. 나 어디 가야 돼. 어디가 나 큐티를 가야 돼. 뭐 말씀 묵상하러 가야 돼. 그랬더니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1시간 남았어. 정신 차려요. 지금 1시간 되면 시험 가야 돼.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저는 반반했습니다. 오롯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고 간사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고 어떤 때는 시험 준비 못했을 때는 좀 준비하고 있고 어떤 때는 가서 PT 모임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금 그게 중요해? 라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주말에 지금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할 시간이 또 어딨어? 자기 개발 해야지. 알바 해야지.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스펙도 쌓아야 돼. 있는 곳이 이제 더 힘들어져. 전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필요 얼마 없어. 지금 2학년부터 준비해야 돼. 죄송합니다. 3학년도 준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네가 성교단체 이 활동하고 있는 거,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너한테 무슨 도움 된다고? 너 아무 있는 곳이 도움도 안 돼. 라고 그런 음성들이 우리 귀에 들려요. 빨리 교회 과제해야 된다. 학교 행사 있는데 이번에는 도둑이 주인 꼈다. 그러니까 거기 가야 된다.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립니다. 그걸 완전히 배제하면서 살 수는 없죠. 우리도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우리가 들어야 될 목자의 음성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민감하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주님 묵상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우산 쓰고 그냥 혼자 걸으면서 찬양하고 그러기 딱 좋은 날입니다. 자,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순간 딱 그냥 목자의 음성이 들려질까요? 한참처럼 들려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14시간을 굶겨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 저 목소리를 들으면 먹을 게 있다 라고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그런 훈련이 들어있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음성은 그 목자의 뜻이에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묵상하고 훈련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A냐 B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한 가지 생각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평소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큐티하세요. 큐티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5분이라도 기도하고 1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런 훈련들이 평소에 돼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1학년들 내년에 2학년 되는 순간 과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여러 속의 이야기를 듣겠죠.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1학년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들려주세요. 평소에 내 이야기 그렇게 했는데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들려주자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 생명입니다. 이런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라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발부둥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정말 믿고 따를 만한 분일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강도요,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목자. 근데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목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 취급받으면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선한 목자라고 선언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선한 목자가 되었어요.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러니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아닐까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분을 따르죠.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선한 목자, 그 분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을까요? 오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삶.
그러니까 도둑은 양이 우리로 들어오는 목적은 뭐냐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이 도둑은 강도는 우리에게 세상의 음성을 들려줘요. 근데 그 끝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고요. 우리를 허무에 빠지게 하고요. 우리를 비교의식에 빠지게 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채우고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근데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을 때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왜 우리를 이 신앙이라는 공동체에 가두지? 왜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를 가두지? 저 세상으로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왜 굳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것은 그 세상과 단절된 답답한 인생을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삶을 누려라 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세요. 성교단체 안에 들어가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오히려 답답함이 아니라 얼렁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또 하나는 주님은 그 양들 하나하나를 다 아세요. 그래서 그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다 하나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또 하나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 됩니다. 형제와 자매요. 그래서 제가 시시했다 했습니다. 아직도 어색한데 엄마 순장, 아빠 순장. 제 아들이 이제 교원대 이제 저기 2학년 돼가지고 순장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 연시 무슨 아들이야. 그 가족이라는 그 페미니즘이 생겨요. 저도 지금도 제 그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후배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생각하면 참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요. 그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한 가족이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소외되고 외롭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안에 고독함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에 들어가면 우리가 한 가족으로 따뜻하게 안아준다. 그래서 그 삶이 갓생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갓생을 사는 우리 교회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양의 문으로 들어보세요. 주님의 문 안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겁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수요 아침 예배 다 하고요. 그리고 각 성교단체 가서 훈련 받으시고 또 집에 가가지고 또 화요일 날 가서 또 강의 받으시고 또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약속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 풍성한 삶을 맛보세요. 2026년도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이 교대 캠퍼스 안에서 수요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대생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달콤한 유혹, 가짜 음성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결핍과 불안 속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만족하며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대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잘 보이지 않겠지만 주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 가족이 되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누리고 또 세상에 흘려 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 캠퍼스를 주님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주 교대를 넘어서 전주 기독 교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수님과 학생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갖는 그 강의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그런 강의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수요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새학기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CCC, DSM, ESF, GVF, IVF, 조이, 템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제부터 이 음악관에서 수요일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tomtom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할 톰tom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문의는 최혜원 자매에게 부탁드립니다. 모두 비전 선언문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네, 이 시간 같이 봄이라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는